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깁니다. 내용이 좀 아주 길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직분이 집사인데 하는 역할은 사도 못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자가 스데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회당에서 논쟁이 생겼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성전과 모세율법을 부정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런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뭘 묻는 거죠? 네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증하는 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고소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으로 나를 고소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거역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거역했다. 이것이 설교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역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어렵지 않죠? 벌써부터 어려운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가, 자, 중심된 내용만 좀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스데반 설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불러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갖은 고생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중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주목할 건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약속을 이루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요셉의 형들,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종으로 팝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시기로, 질투로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의 숫자가 75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0만에서 한 300만까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75명, 75명이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고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자, 36절로 가죠. 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 표적을 행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그 홍해 바다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광야 40년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반란으로, 배신으로, 불순종으로 가득 채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룩한 시간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볼 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건물로 바뀝니다. 자,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 7장 48절에서 50절 볼까요? 조금 깁니다. 7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안 계신다. 좀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는,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를 삼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한 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인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확인시키는 표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할 때 성전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배신할 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다.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건물만 붙들고 있습니다. 저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심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 바벨론이 망하지 우리가 안 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건물을 보고, 저 건물이, 저 아름다운 성전이, 저 화려한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저 원수 바벨론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망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증표로 성전, 성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세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그걸 막아선 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알 보올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건물만 붙들고, 그렇죠? 건물만 있으면 안전하다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고백하는 게 뭐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자, 이제 51절부터 53절을 보죠.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예언같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 구원자를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따라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스데반의 주장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어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고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거역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50% 이해하셨습니다. 설교를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정말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따로 있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형들이 반대하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요셉의 꿈을 싫어해서 종으로 팝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방해하는 존재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도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아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반대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홍해 앞두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고, 마실 것 없으면 원망하고, 툭 하면 내리는 결론이 애굽으로 가자. 고생해서 끌고 나왔는데 이들은 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 말 안 듣는, 저 거역하는, 저 고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이것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반대, 우리의 불순종, 때로는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인생이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스데반이 고백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전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합니다. 자, 52절 보죠. 5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죠.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멈춰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넘겨줬던,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막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매를 때리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자,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 반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거역하고 핍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요셉은 고난당하지 않았어야죠. 요셉을 박해하는 형들을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정복한다. 이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없이 약속의 땅을 바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사용하고 애굽 바로의 거역하는 마음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속에는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셨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는 것, 세상에 실패하는 것,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고 스데반을 죽이죠.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이것으로 스데반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둡니다. 이때 증인은 누구냐면 스데반을 고소할 때 거짓으로 매수한 증인들. 이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저들을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하는데 이때 논쟁한 유대인이 사울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울이 붙으면 당연히 스데반이 이기죠. 사울이 이기지 못합니다. 분노하여서 거짓 증인 동원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고소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닮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사울을 향한 기도. 우리가 스데반 죽음까지만 본다면 속상할 겁니다. 왜 하나님 스데반을 살리지 않았을까? 저처럼 놀라운 역사를 하고 저처럼 탁월한 스데반인데 왜 스데반 살리지 않으셨을까? 스데반을 살려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들면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아마 우리 그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속상해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을 부르는 씨앗이 되게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대신하여 구장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스데반을 지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살아야죠. 스데반이 죽으면 안 되죠. 스데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 청나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선임 선교사와 갈등을 인해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백령도에 방문해서 조선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보내시는구나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런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갑니다. 이때 조선을 누가 다스렸냐면 대원군이 다스렸습니다. 쇄국 정책. 이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자초하게 되었고 조선 군인들의 공격으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바다가 된 셔먼호 위에서 백기를 들고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조선군에 생포되어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평생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한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너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허무한 죽음을 위해서 그는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타국 땅을 찾았습니다. 우리 기대대로라면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을 했어야죠. 우리 기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활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기대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평양에 유력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로 성장합니다. 우리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이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동일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우리 반대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스데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거고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표현을 바꾸죠,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